9장 우리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외에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믿어라, 믿어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의 진정한 자양분이 돼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나의 삶의 자양분이 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 그것이 진정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 근래 이제 선한 목자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그런 삶이에요. 예수로 내가 채워질 때에 예수님으로 내가 24시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일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살 수 있겠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 종일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1분 1초든 간에, 어쩌든 간에 같은 공간 안에 있지 못하고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같은 마음을 먹지 못하고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내가 말한 그 말을 믿어라. 말씀 주신 예수님을 믿어라. 글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안에 들어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어떻게? 믿음에 믿어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고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논리,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게 못 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되냐면 상충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가 높아지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딛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근래 자기가 더 많은 스펙을 쌓아요.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실력, 그걸 가지려고 가진 예를 써요. 왜?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그리고 뭐 하려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이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어때요? 그를 존경해요? 그분 남보다 더 내가 높아져요? 오늘날 보세요. 요금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작금의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얻어서 남보다 더 하려고 가진 방법을 통하여서 막 가진 부를 축적하고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그 최고의 정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서도 어때요? 만족하지를 못해. 그리고 거기에서 더 문제를 야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이들이 그 높은 지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를 높여보느냐? 아니요. 존중하느냐? 그거 아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와 논리에 의하여서 내가 높아질 때에 남보다 더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러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번 반면에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한 인간을 평범한 삶을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사시다가 그냥 60, 70 돼가지고 그냥 자연사 하신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젊은 시절에 그 혈기왕성하고 그 힘을 막 쓸 수 있는 그 시대에 30세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함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께서 변명할 거리가 없어서가 변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이들을 쓸어버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지만 그거를지도 안 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십자가를 져.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셔. 그냥 조용하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죽어버리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의 실망감은 어땠어요? 야,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 야, 이 사람이면 나의 인생을 걸어도 해. 그래, 저 사람이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일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모함으로 잡혀 들어가더니 그냥 온전한 재판도 아니야. 하루 저녁에 그 불합리한 재판을 받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끝나버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아니, 그 불합리한 재판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그냥 처절하게 그냥 달려서 피 철철 흘리면서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렇게 죽으시기 전에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 하나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외면하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이제 그 힘없이 맥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어때요? 지금 수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에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높아지고자 원하냐? 섬겨라. 높임을 높여줘라.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믿어요. 계속.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오해하는 것이 그 어느 날 갑자기 되겠지.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보편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냐?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내일 내가 믿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 면에서 오늘 믿었던 그 믿음이 내일 가면 더 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내 믿음과는 달라. 정도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제의 내가 없이는 이 오늘의 내가 없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래서 믿어야 돼.
그래 먹으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리라. 네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생수가 아니에요. 생수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네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소경된 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참 사람들이 보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이고 저 사람 뭘 잘못했대? 특히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벌 주시는 거야.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이고 저 사람 뭘 잘못해 저럴까?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그 일이 전부가 그럴까요? 모든 일이 그렇게 대입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인과응보에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건에, 모든 일에 대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경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소경된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저 사람 왜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소경이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스스로도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이 여간 충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러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에게. 세상에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요? 그 사람을 올검.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은 뭐예요? 어두움에서 그 어두웠던 그것을 밝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건 그거예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라 눈 고개 들어. 주일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야. 알았어? 주일은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일을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떤 부분에 계속 세상은 우리를 계속 얽으면서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거기에 묶어놔요. 종로로 가게 만든다. 종은 어떤 자예요? 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자유케 하시겠다. 우리가 구원말 시대에 얼마나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이 넘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당시 때에 막 기독교가 들어오고 천주교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종된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나고 그 다음에 이 주인된 자들이 예수 믿고 이 신분들이 막 다 무너져 버렸어. 옛날에는 상놈 뭐 양반이 있었고 그게 얼마나 심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정말 이 기독교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의 문화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그 문화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금 오늘날도 이것이 지금 그 어떤 사회 체계적인 이런 것들은 무너졌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아이고, 저 사람 뭘 잘못 저러지? 대부분의 건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질병은, 이 문제는 지금 그의 어떤 잘못도 아니다.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통로라는. 저는 기도하는 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래요. 우리 회복의 식구들이 또한 우리 회복교회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교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억지로 막 그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생각이 나고 저 사람 보면 뭔가 달라. 옛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성도라고 하는 존칭을 써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과는 저 사람 다르네? 그래서 그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 전염병이 들어서 다 자기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는 한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살핀 사람들이 그들을 치료해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뭔 사람들인데 저렇게 무서운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럴 수 있지? 라고 물음표를 가지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이 붙여준
그 용어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하는 존칭을 받을 만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나부터가.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꺼려하는 그 일을 내가 자처해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의 이익의 주판을 두드려가면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내가 이익이 되면 오케이.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쌍기를 들고 반대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그런 삶은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묶여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권력에, 그 어떤 명예에, 그 어떤 그 재력에, 물질에 묶여 살아요. 그것에 종로로 가면서 질질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세상에 빛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곳을 준비하고 이사하는 과정의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볼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건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너 내가 하나님 되면 봐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이 회복의 식구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더 행복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대해야 해요. 무엇인가에 다 눌려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이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나누고 싶고 막 베풀고 싶어도 내가 내 안에 그것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해져.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나 저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뭐 이사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바뀌고 그러면서 많이 놓쳤지만 다시 수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 그 말씀이 진리인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들어와서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계속 내가 네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희선이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희찬이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지금 희열이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져.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과 관념으로는 그게 참 불경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 하나님이 저와 하나고 예수님 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 이 땅의 백성들이 이들이 나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가 되고, 우리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신다. 그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차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돼?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언젠가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가 있겠지만, 에스겔 48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그 문지방에 흐르는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어떻게 되는, 살려요. 막 살려. 그런 일이 누구를 통한다? 나를 통하여. 우리 회복교회를 통하여.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